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기독교 세계라 부릅니다. 기독교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눈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다스립니다 해놓고는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 통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정치를 따라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은 나는 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는 전혀 형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혀 형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내게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내가 정말 믿어지려면 내게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지려면 신념,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태도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알아도 태도가 문제가 있으면 내게 있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이 경청이 중요하고 어렸을 때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가는 둘째입니다. 순종되지 않은 아이가 뛰어나면 나중에 범죄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경청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통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이고 이것을 영적 성품이라 부르는 겁니다. 영적 성품. 영적 성품이 만들어져야 내가 깨닫게 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거 아니? 아하, 세상은 이렇게 암담하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를 내가 점점 더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절대 순명이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이것은 뿌리 뽑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순종과 거역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아무리 곁에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한다든지 오만 가지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놨어요. 내 안에 있는 거역과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지 않는 이것들을 반드시 뿌리 뽑으세요. 이건 내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뽑으세요. 뽑은 척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건 반드시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뽑은 척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으면 뽑으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뽑아야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기적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 사람들마다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적과 치유는 이어질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적과 치유는 분명히 이어질 것인데 우리 안에 타 종교에도 있는 기적과 치유, 세상에도 있는 기적과 치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기적과 치유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맹목적인 만약에 기적이고 맹목적인 치유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번영신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적이 왜 필요하죠?
기적과 치유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타 종교에도 있는 기적, 이단에게도 있는 치유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이 왜 필요하죠? 또 질문을 바꿔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 오실 때 재림 때까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야 되죠?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모든 질병은 다 고쳐져야 되나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해지는 것은 무조건 잘못인가요? 약해지면 잘못인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질병이 있으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아팠을 겁니다. 그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통제하게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할렐루야. 이것이 간질이었든지 이것이 안질이었든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어떤 거였는지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되지만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힘들었을 때 인간의 감정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통제가 되어서 기독교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을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질병이 그에게 유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러면 기적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질병이 없기도 해야 되지만 때론 있기도 한다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에게 기적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마태복음 8장부터는 8장 9장이 10가지 기적이 모여져 있습니다. 거기다 8장 옆에다가 기적 집성장이라고 적어놓았어요. 기적 집성장.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볼펜을 들어서 8장에 5개, 9장에 5가지 나오는 기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옆에다가 넘버링을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전한 말씀입니다. 기적을 모아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적이 모여져 있습니다. 먼저 2절 옆에 한 나병 환자 밑줄 치고 1이라 적어놓으세요. 1. 자, 10가지 기적인데 8장에 5가지, 9장에 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절 한 백부장이 나오죠. 한 백부장 밑줄 치고 6절에 내 하인이 중풍병 밑줄 치고 5절 옆에다가 2라고 적어놨어요. 2. 한 백부장이 나오죠. 그 옆에다가 두 번째 기적입니다. 백부장 하인이라 부르셔야 됩니다. 제목을 백부장 하인. 자, 3번. 죄송합니다. 14절. 14절에 가면 베드로가 등장하고 장모가 등장하죠. 두 개 밑줄 치세요. 베드로, 장모. 그리고 그 옆에 14절 옆에다 3이라 적어놓으세요.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 치유입니다. 열병. 네 번째 23절로 어디 가시냐면은 23절부터 되는데 24절 보세요. 바다에 큰 노을 거기 밑줄 치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 4라 적어놓으세요. 풍랑 잠잠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었는데 그 잠잠해지는 것. 그 다음 28절로 가셔서 28절에 가면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까지 밑줄 치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둘. 여기가 5입니다. 5.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 2절로 가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나옵니다. 거기 다 그만큼 밑줄 치세요. 침상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중풍병자였냐가 중요합니다. 침상 중풍병자입니다. 거기다가 6이라고 적어놨어요. 6. 그 다음 18절로 가셔서 죄송합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먼저 20절로 갔어요. 20절. 이렇게 하세요. 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해보세요. 이게 지금
18절부터 26절까지가 한 사건 속에 한 사건을 하러 가다가 그 사이에 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한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한 관리, 딸이라 밑줄 치고 거기다 7이라 적어 놓았어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 그 옆에다가 야이로라고 적어 놓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러 주님이 가시다가 20절에 아직 그 사건 해결된 건 아닙니다. 20절을 보세요. 12해 동안 혈류증 있죠. 거기다가 12해 혈류증 거기 밑줄 치세요. 그리고 8이라 적어 놓았어요. 혈류증 여인을 고쳐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이 야이로의 딸이 고쳐지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27절을 보세요. 27절 가면 두 맹인이 나오죠. 거기다 9라고 적어놨어요. 27절 9. 그 다음 32절에 가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인데 핵심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말 못하는, 과거에는 벙어리라 나왔는데 말 못하는 사람 거기다가 10 이렇게 딱 적었어요. 마태복음 그 8장과 9장 여기에 이제 10가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그 주님은 그 어떤 기준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 어떤 기준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환자가 있었을 것인데 어떤 기준에서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그 경우에 기적이 필요할까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오. 기적이 왜 필요한지 정말 타 종교에도 있는 기적이지만 우리들에게 기독교 복음 안에 있는 기적은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라고 되어져 있죠.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혀 있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으로 넘기시면 10절에 가면 14장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14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마케루스라고 그 염의 동쪽 편에 그 마케루스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요 14장 10절은 참수를 당하는 죽음의 때고 바로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다시 1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3절로 가셔서 옥에 갇혀 있는 마케루스라는 지역의 그 유다의 가장 남방 지방입니다. 동편 남방 지방 거기에 절벽에 서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질문하라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요 질문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밑줄 치세요. 듣고 보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듣고 본 것이 있어요. 듣고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5절을 보세요. 다 함께 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이 5절에 등장하는 맹인, 여기 마태복음 10대 기적장에 맹인이 있었습니까? 9번째 기적에 두 맹인이 있었지요. 못 걷는 사람은 여기는 아직은 없었는데 못 걷는 사람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절름발이라 해야 될까요? 일단 뺐어요. 나병 환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 번째 나병 환자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기머거리는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이로 회장의 딸 있었죠. 예. 지금 이 10가지 기적 집성장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자, 이제 그러면 11장 6절을 보세요. 11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약속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쳐짐을 받고
그 열병이 떠나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가 뚫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리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장차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어날 일들이라고 구약에 이미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을 또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042면 1042면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까지. 여기 보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행하실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을 보면 그 이런 표현이 나오죠. 1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가난한 자에게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다. 두 번째, 포로된 자가 어떻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2절 끝에 보세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보고 못 듣고 못 말하는 자가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할렐루야, 귀신에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셨을까요? 또 두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 기적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요 주이시라는 이 사실이 필요하기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에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기적이. 단순히 내 몸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이면 또 나빠질 건데, 내일이면 오늘 고쳐져도 내일이면 죽어질 몸인데, 그 하루의 연명을 삶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고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럼 우리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딱 그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믿음을 우리 심장 속에 새기고, 칼빈이 늘 그 간직하며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오른손에 하트를 딱 들은 요 손이에요. 오른손에 하트를 딱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니 오른손으로 내 심장을 딱 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칼빈의 신앙 고백입니다. 칼빈의 신앙 고백. 우리에게 왜 기적이 필요할까요? 칼빈에게는 왜 기적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왜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지난날 제자들에게 기적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신 바로 그 재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풍랑을 겪고 환난을 겪을지라도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의 핵심은 내가 고쳐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이십니다가 기적의 가장 본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질병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질병이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구원의 주이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내가 몸이 나았는데, 암이 떠나갔는데, 암은 고쳤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아직도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적이 진짜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면 죽을 인생인데, 오늘은 암이었고 내일이 내게 무엇이 또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믿어지고,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지는 것,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구주요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기적의 의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육을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질병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질병이 나를 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암이 생길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까? 내가 코로나가 걸릴까? 이 질병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질병이 나를 붙잡지 않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나는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바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삶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이 삶은 제 자신이 도전하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도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 그러면 기적의 의미가 회복된 경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오실 메시아임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2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도 복된 모습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부병 환자가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나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오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나오다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나오다가 중요한데 5절을 또 보세요. 백부장이 등장하죠. 백부장은 당시 실력가입니다.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점령군 나라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 행정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을 또 보세요.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최소한 10명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백부장이 최소한 10명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백부장과 나병 환자가 너무나도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저주받은 인생이든,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나오고, 마음이 상해도 나오고,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오고. 할렐루야. 사람 앞에 그만 나아가십시오. 사람에게 그만 설명하려 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이 한 나병 환자에게 쓰는 동사를 보십시오. 반복되는 동사가 눈에 보입니까? 2절과 3절에.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2절에도 한 번, 3절에도 2번 나옵니다. 2절에는 나병 환자가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3절에는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깨끗하여졌다라고 해서 2번 나옵니다. 깨끗하여지다. 깨끗하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얼마나 깨끗해야 건강하고 깨끗해진 걸까요? 내일이면 우리는 또다시 씻어야 되는 몸인데, 우리 몸에 만약에 냄새가 나는 것이 있다면 때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씻지 않아서 냄새 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씻지 않아야 하면 때가 많아서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무리 씻어도 내일 다시 씻어야 되는 냄새 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씻어야 깨끗한 존재일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 깨끗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깨끗함을 원한다 그랬어요.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함은 무엇일까요? 병이 조금 낫는 것일까요? 오늘은 내가 이 병이 나아져도 내일이면 또 다른 병이 내게 찾아올 텐데, 오늘 이 잠깐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예수님은 깨끗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의 깨끗함의 기준은 이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에 이르는 것. 할렐루야. 죄 사함에 이르는 겁니다. 나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의 그 모든 병과 모든 것의 근원인 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가정마다 정말 깨끗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나병 환자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4절을 보십시오. 이 4절이 우리에게 숙제를 줍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3절 끝에 보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고쳐졌어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즉시 고쳐져서 그가 춤을 추고 가더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딱 붙잡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만 제사장에 가라. 제사장에 가라. 그리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왜 이 나병 환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적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는데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끝났어야지, 종결됐어야지. 왜 4절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적의 의미가 회복된 경우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의 의미가 내게 회복됐다면 4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4절이. 우리는 4절을 생략해요. 나병만 고쳐지는 것만 원해요. 아니요. 기적의 의미가 정말 회복됐으면 내게 4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4절이 무엇일까요? 3가지. 첫 번째, 영적 고독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맥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찾아 먼저 다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버려지기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늘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길을 딱 멈춥니다. 영적 고독이라 부릅니다. 사람에게의 침묵. 신앙은 2가지입니다. 신앙은 그 2가지가 딱 일어나는데, 하나는 절대 연합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도 평생 내가 사귀고 함께 만난 사람처럼 나는 모든 마음의 담을 다 허물고 그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 연합입니다. 또 하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 거니? 절대 고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절대 고독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 고독.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에는 사람만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만 붙잡고 살았어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를 왔어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녀요. 근데 정말 신앙은 정말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주가 되고 나고 나면, 기적의 의미가 내게 회복되고 나면 사람에게 침묵이 되어지고 영적 고독의 삶을 내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절대 고독입니다. 절대 고독.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독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그 4절입니다. 기적의 의미가 회복되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전에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 절대 고독자. 두 번째, 4절 하반절을, 중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는 것은 율법의 토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은 율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회복하라. 기적의 의미가 내게 회복됐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주이심이 이제 고백되어지고 시인됩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몸이 고쳐졌다든지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으로 그치지 말고 4절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율법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말씀이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그 말씀이 나의 새로운 질서가 되어지고, 전에는 말씀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나병 환자 내게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회복하는 사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적의 의미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이라 그랬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회복입니다. 신앙 공동체 회복. 새로운 가족입니다. 율법을 회복해요. 기적의 의미가 회복된 사람들, 율법을 회복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말합니다. 전에는 말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젠 율법을 회복해요. 새로운 삶의 질서입니다. 율법을, 말씀을 새로운 질서로, 삶의 질서를 가져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전에는 그저 내 육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 정도로만 수준으로 살았는데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주의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새로운 가족을 내가 누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삶을 나누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누고,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의 의미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절대 영적 고독. 기적이 정말 내게 찾아왔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 절대 고독자. 내 곁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야지 안전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절대 고독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삶의 질서, 이제 이 율법과 말씀이 내 삶의 질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회복되어지는 사람, 이제 새로운 가족,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기적의 의미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번째 백부장 것을 못 다루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고.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진짜 불신자가 많구나. 불신자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저는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저는 정말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나와 함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이시고 여러분은 천국이 정말 소망이 되며 여러분들은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이신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또 거듭 묻고 또 거듭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많이 잘 살아도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는 모든 삶은 실패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가 되지 않는 삶은 다 쇼이고 가짜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짜이고 싶지 않고 여러분의 삶도 가짜인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내게 경험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야지 나에게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고 모든 세상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 고독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질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다 지배하고 말씀에 내가 통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십시오.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가정 위하는 수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가정을 정말 섬기십시오. 가정은 사역의 대상입니다. 사역의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을 위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가정은 사역의 대상입니다. 가정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자녀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만 세우십시오.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도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